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60장 새나라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동안에 우리는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공부해 나왔고요. 시대소망 전체가 87장까지 있는데 오늘의 얘기는 그 6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머리에 담으면서 나오고 있나요? 다음 장 공부하면 오늘 공부한 거 잊어버리고 또 다음 장 공부하면 또 공부한 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1장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쭉 그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유대 민족, 유대 지도자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에 승리해 나오고 계시는지, 시대서망 전체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현장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드러내심으로 결국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말씀과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적 관계를 깨어버렸던 이 사탄은 영원히 우리 인류를 사탄의 손아귀에 넣고 가지고 놀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영원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사단과의 선악의 대쟁투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구속 사업을 이루어 가실 것이었지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온 매 장마다 중요한 복음과 가르침이 있으셨지만 오늘 60번째 만나는 이 공부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장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씹어 삼키면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가 재림 때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꼼꼼히 가슴에 새기면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59장 제사장들의 업무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일 의논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확신을 가지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려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더 이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할 수 없었을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나름 괜찮다는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안이 뭐였지요? 한 사람을 죽이고 여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안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죽으실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평안,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쉼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은 마실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오고 의심이 생기면서 어떤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수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12 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기초를 놓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걸 잘 못 알아들었지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변화산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산 밑에 내려와서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후로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유대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불안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이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전적인 믿음 관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잔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가 하나가 된 그 믿음 가운데서 평안히 걸음을 옮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보면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것이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인이 누구지요? 로마 군병, 로마의 법에다가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나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으면서 나를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이 보아야 할 그 광경을 예수님 미리 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가까이 와서 부탁하는 그 부탁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영접해서 그들에게 주입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지금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할 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부탁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1절로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부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성경절을 합치니까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너희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라고 해서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으며 바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들이 앉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부탁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숨어있는 비밀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글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를 따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께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첫째 무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같이 있기 위하여 집과 친구를 즐거이 버렸으며 그와 같이 동행하고 담화하였으며 은밀한 가정에서나 공중의 회집 장소에서나 늘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의 마음과 연결될 때까지 인내와 온유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었다. 마침내 그들은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였다. 가능한 한 모든 기회에 요한은 구주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였고 야고보는 구주와의 가까운 연결로서 영예를 누리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였으며 물질로서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받들었다.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욕심은 그로 하여금 새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에 그의 아들들을 올려놓으려는 탐심을 품게 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제시하도록 그들을 부추겼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분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새 나라가 설립이 되면 자기 아들들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그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런 욕심, 이 욕심이 아들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항상 가장 가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내가 제사장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시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셔서 유대 왕으로서 아마 대관식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나라가 서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와서 이런 부탁을 할 때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지요?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네,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을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데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하여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에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시러 가시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좌우편에 그들이 있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곳이 그들이 원하는 그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 이후에야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이 없다는 것. 이 중요한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 바로 우리 인류들에게 영원한 복음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갔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칼에 순교당해야 됐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어느 형제들보다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가장 오랫도록 받았지요.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셔서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영원히 입 닫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밤모섬으로 기항을 보냈지만 거기서 요한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요한은 그 어느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으면서 그 살아온 일생 동안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일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모든 고난을 겪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을 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승리를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나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탄으로부터 죄인을 건져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이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긴 자가 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양쪽에 앉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 이기는 것이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사단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사탄이 내 안에 역사 못하지요. 죽은 자를 사탄이 어떻게 쓸 것입니까? 사탄은 내가 살았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발판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사탄은 내 안에서 일을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깊은 진리를, 이 놀라운 진리를 요한은 후에야 깨닫고 지금 계시록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될 것인지, 그 이기는 자만이 이기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으로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신다는 보장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로부터 이기게 해 주시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권세는 이기는 자가 가지는 권세예요. 다음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속성이 없어요. 다 높고 자는 정신, 자랑하는 정신, 교만하고 이기적인 정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정신, 이런 게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같은 이 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가 바로 이 말씀에 주신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일에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속성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나이다.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죄인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에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이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침을 받을 것이라. 지금 예수님 하늘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조사심판을 받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조사를 받는 것이고, 조사를 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품성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도말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사단에게 넘겨서 사단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조사심판을 하시는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사탄이 받는 것이에요. 죄가 영원히 심판받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지는 천국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에 모셔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 이 영원한 복음, 현대 기별이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책의 파트 3에서 칭의, 성화, 영화 부분을 3장에서 다루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안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어떤 신앙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책을 읽으시고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 보고 남아있는 10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지가 뭔데 예수님 좌우편에 가장 가까이 높은 자리에 저희들이 앉겠다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겠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새 나라의 율법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다른가.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 있는 가장 비천하고 벌레 같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런데 너희들은 3년 반 동안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건만 서로 높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그런 충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전이 뭐였지요? 이스라엘의 자녀들 중에 맨 처음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속전을 주고 아이를 받아오지요. 그게 지불하는 속전. 예수님도 봉헌장에서 그 부모들이 성전에 가서 봉헌을 했을 때 속전을 지불하고 아이를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게 그들을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속전을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의 속전을 지불했죠. 이것을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쓰는 성전세라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친족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속전이 있었고요. 또 같은 장에 보면 가나안에서 팔아버린 자기 토지를 그 친족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주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때에 나의 소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팔려버렸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을 해야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으리라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됐지만 이 죽음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을 때에는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속전을 준비하시고 이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걸 자신이 지켜야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전으로 그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해 주시고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를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지금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불면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불안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이 고통은 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원한다면 이 죄로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기초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 살 새 나라의 영원한 율법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한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르면서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양무리의 목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본을 끼치면서 그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 그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일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다 그렇게 일을 하고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외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바로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많은 양무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원칙과 모든 말씀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기억에 간직되었다. 그의 생애의 만년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증언의 요지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는 말씀이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